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사람들이랑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손 흔들고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야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난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2시 예배에 또 같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간략하게 요약형 설교를 해야 됩니다. 좀 집중해서 잘 듣고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때 이제 정치적인 환경을 설명을 드리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2장 1절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로마의 황제 이름이 나옵니다. 이 황제 본명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 읽어보시면 나오는 실제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었던 옥타비우스 황제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옥타비우스 황제의 중요한 업적이 무엇이냐면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그 나라들을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발달이 되어 있고 행정 시스템이 현대 사회에서는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구 조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태어나면 이제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은 그게 다 전산으로 입력화돼 가지고 시스템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 조사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행정 시스템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해외에 살다 보면 충분히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이 뭐 애국심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행정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도 제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 있잖아요. 부산에 가서도 부산에 있는 어느 동사무소 가면 제 주민등록 초본 등본 뭐 다 뗄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정말 잘 돼 있는 나라죠. 이것이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또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후진국에서는 인구가 몇 명인지 정확히 추산을 못하는 나라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성서시대 때 그때 2000년 전의 인구조사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옥타비우스 황제의 업적 중에 인구조사가 들어갑니다.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시대 뭐 인구조사가 큰 업적인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은 그 시대적 2000년 전의 상황에서는 인구조사가 왕의 엄청난 업적이었다는 겁니다. 인구주 숫자를 다 조사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전쟁이 났을 때 군사로 차출할 인원이 몇 명인가도 체크할 수 있고 또 세금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거둘 수 있거든요. 어느 가정이 누락이 되면 그 집안에서는 세금을 못 빼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가정 숫자, 그다음 인구수를 정확히 세야 세금을 정확하게 거둘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통치의 수월성을 위해 그리고 자기 로마의 그 세에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국고를 탄탄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 정치적 환경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 때문에 결국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지금 현재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했고요. 그런데 옥타비우스 황제가 모든 사람들 자기의 본적으로 가서 호적을 신고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나 어느 집안의 어느 사람입니다 신고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도 함께 자신의 본적이었던 베들레헴
정확히 얘기하면 요셉의 본적이죠.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왕 명의였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만 하는 절대 명령이었죠. 그래서 임신 중에 있었지만 지금 출산을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44km 정도 나옵니다. 144km를 걸어서, 그것도 막달인 이제 임산부와 함께 걸어간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베들레헴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제 마리아는 이제 아이를 낳기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을 낳았다면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조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어요. 왜냐? 첫 번째, 예언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구약 예언서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걸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나셔야 돼요. 두 번째 이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그 신앙을 어떻게 갖고 있었냐? 메시아는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출신 배경은 무조건 다윗 가문이어야 된다. 다윗 왕 알죠? 다윗 왕의 가문이어야 되고 다윗 왕의 고향에서 나온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관계 없다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 요셉의 고향도 베들레헴이었고, 그리고 요셉도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고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아버지인 요셉도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고 고향도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딱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니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봐라, 다윗 후손 아니냐, 게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냐, 딱 이야기할 수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하심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옥타비우스 황제의 그냥 명령에 의해서 뭐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하심 가운데서 옥타비우스 황제가 명령을 그때 하필 내렸고, 인구조사라고, 그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구약 예언서에서 예언되어 온 내용들이 실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고 놀라우신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뭐 어디로 가는지 고민이 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너무 뭐 내 인생이 힘들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의 인생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가 막힌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찮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옥타비우스 황제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다윗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너네들이 기다린 진짜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예언서에 나오는 그 예언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 이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놀랍게도 어디였죠? 마구간의 말구유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그 아기가 누우시게 된 것이죠. 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호적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왔기 때문에 빈 방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빈 방이 그때 없었다고요? 이제 이해하세요. 호적 조사하러 뭐 요셉 가족만 왔겠어요? 전국에서 다 왔겠죠? 그러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여관, 뭐 호텔 없어요. 다 호적 조사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방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죠. 왜요? 예수님은 인간
평범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 아래 종의 눈높이를 맞춰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 문화권 속에서 마구간은 굉장히 부정적인 곳이었어요. 여러분, 일반 유대인들은요, 마구간에 지나가지도 않아요. 거기 부정 탄다고. 그런 곳에 가장 고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 자체에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죠. 가장 더러운 공간에, 아무도 안 가는 공간에, 거기 가면 부정 탄다라는 그 공간에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 마구간의 그 이미지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죄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서 본인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사명, 그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마구간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러운 공간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인의 모습도 아닌 인간 아래 종의 모습을 갖고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호텔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라 최고급 병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라 마구간, 가장 더러운 공간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 섬기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신 곳은 말구유, 한마디로 말밥통입니다. 말, 여물이 거기 있고 말이 거기서 밥을 먹어요.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말의 침과 말의 똥이 엉켜있는 가장 더러운 곳, 그 말구유에 그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낮아지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놀랍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들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됐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 소식, 구원자 탄생 소식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 목자였을까요? 당시에 유대 지도층 인사도 있어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율법학자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높은 관리들이 있고 로마 병사들도 있고 로마 황제도 있고 많은데 왜 구원자 탄생 소식을 하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여기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직업군이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회 최약자, 사회적 약자, 빈민층이 바로 목자의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목자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해버립니다. 신뢰를 안 했어요, 목자들. 그리고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목자 일은 부정한 일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회적 최약자들이 목자들이었어요. 남들 하기 싫은 일을 이 목자들이 하고 있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아무 백그라운드도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가난하고 어렵고 천대받는 대명사가 목자였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 그것을 제일 먼저 천사들이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의미와 목자들이 제일 먼저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들이 그 예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희망이 있고 어떤 만족감이 있고 어떤 거대한 비전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다음 만족도 없고 그다음 오늘 살다 오늘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루살이의 삶을 살고 있던 그 약자,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파된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그 천사들이 알려준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희망을 품게 되었을까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나는 소외받고 유대인들한테 차별받고 유대 지도층 인사들한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천대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 목자,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나 같은 존재도, 희망 없는 나도, 아무것도 없는 나도, 사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나조차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고 희망의 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희망 없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놀라운 은혜와 감사함을 깨닫고 예수님 중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